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찾았나?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판에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의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의 영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두 가지를 증거해 보겠습니다. 늘 두 가지지요. 하나는 고린도후서 3장은 전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 전제. 전제가 뭐냐? 유대인 거짓 교사들의 바울 비방 18번입니다. 유대인 거짓 교사들의 바울 비방 18번. 바울 비방 18번이 뭐냐? 바울은 사도 아니다. 바울이 12사도냐? 바울은 사도 아니다. 바울은 추천서도 없는 놈이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교회가 어떤 사도를 파송하거나 순회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오종직임 중에서 뭐요? 사도들이나 순회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순회하겠지만은 이 순회 교사들은 이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적 교사의 역할을 이제 감당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디 갈 때마다 본교회가 써준 추천서가 있었습니다. 돌로 된 거나 글로 된 거나 이런 추천서를 가지고 암행어사 펴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바울은 멋없다. 12사도도 아니고 추천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의 어떤 센터고 의미라면 의미의 추천서도 없는 놈이다. 이렇게 이제 비난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오늘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거기에 대한 변명, 답변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야라이. 누구 보고 야래? 야, 내가 추천서가 왜 없냐? 이게 바울의 답입니다. 내가 추천서가 왜 없냐? 경상동 올라오면 야, 내가 추천서가 왜 없냐? 내 추천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추천서가 뭐라고요? 내 추천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다.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이 직접 써준 추천서와 같다. 종이로 추천서를 쓰지 않았지만은, 편지로 또 어떤 돌판에 추천서를 쓰지 않았지만은, 고린도 교회가 내가 사도라는 것을 주님이 직접 써준, 고린도 교회가 주님이 직접 써준 내가 사도라는 뭐다? 추천서다. 여러분, 이제 뭐야 이거? 고린도 이러면 뭐의 도시야? 돈밖에 모르는 도시, 음란의 도시. 이런 도시에 여러분 거룩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자체가 바울이 사도라는 강력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추천서가 왜 없냐? 고린도 교회가 내 추천서다. 이게 바울의 첫 번째 변명이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거자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는 뭐다? 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율법의 일꾼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광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내가 영광을 가져야 영광을 다른 사람한테 끼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나는 새 언약의 뭐로서? 일꾼으로서 오늘 복음이 아닌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의 일꾼보다 훨씬 더 강력한 뭐를 가지고 있다? 영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영광을 가졌을 뿐 아니라 이 영광이 다른 사람한테 증거되는 것도 율법을 들을 때에, 율법 선생에게서 율법을 들을 때에 영광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하는 이 새 언약의 복음을 받을 때에 영광이 너희에게 더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의 변명이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맞나? 안 왔으면 이제 나도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고, 본문을 너무 써난 것도 못 깨닫는데, 어쨌든 본문을 하면서 하다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되집니다. 보자. 읽어봐,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다시 뭐 하기를? 자천하기를. 자천이 뭐야? 어디 유배 가는 거야? 스스로 추천하는. 자천이 뭐야? 이게 왜 여기 굳게 써 있어? 고장나서 바뀌었습니다. 고장나서 임시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장이 났어요. 지난주에 펑 터졌다더니 그거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스스로 추천서를 내겠느냐? 요즘으로 치면 이력서를 다시 너한테 내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 이제 거짓 선생, 유대인 거짓 선생들이 바울은 사도도 아니지 않느냐? 바울은 추천서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변명으로 한 말이, 내가 스스로 자천이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력서겠지요. 내가 다시 너한테 이력서를 내야 되나? 여러분, 이력서는 누가 어디에 내는 거야? 맞으면 이력서를 당신이 쓰면 어디에 써? 뭐라고? 기업이나 일할 곳에 이력서를 왜 써? 자기 PR이겠지요. 여러분, 내가 너를 PR해야 되는데 이 회사가 또 이 직장이 나를 알아 몰라? 몰라.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몰라. 그래서 야 이게 내다, 이쯤이. 그러고 이제 내를 소개할 때에 이력서를 쓰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아까 누구였지? 니였나? 야, 네가 10년 다닌 회사에 낳는다고. 낳는다고 잠시 잠시 쉬었습니다. 한 1, 2년 휴직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애가 어느 정도 커서 유모한테 맡기고 다시 이 회사로 갈라 합니다. 얘는 추천서 이력서 쓰나 안 쓰나?
여러분, 다른 처음 온 사람이 모르는 사람끼리 이력서를 써서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자격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이거를 쓰는 거지. 무슨 놈의 여러분 10년이나 다닌 회사를 다시 들어가려는데 이력서를 써놓어. 바울은 고린도 교회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아, 그려 안 그려? 고린도 교회 뭐 펑이라고 생겼나?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내가 개척한 교회에 내가 무슨 이력서를 써? 그래서 내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해야 되겠냐?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여기 어떤 사람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겠어? 자기를 비난했던 유대인 거짓 선생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겠지요.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 너에게서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름 추천서를 들고 왔고, 그때 당시에 이 사람만 들고 온 게 아니고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어느 교회든 사도나 그 다음에 어느 교회든 뭐 순회 교사가 있다 있지요. 이런 교사들이 뭘 받을 때에, 파송을 받을 때에 파송하는 교회에서 추천서를 써가 줬습니다. 아니면 뭐 판때기나 돌판이나 이런 데다가 이 조그마한 명함같이 추천서를 써주거나 아니면 편지글처럼 추천서를 써줬습니다. 이런 추천서가 일꾼이 와가지고 새 교회에 와가지고 나는 아무개 교회에 교사로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씀을 잘 가리킵니다. 나는 아무 교회에 사도로 있었습니다. 지도력이 좋습니다 하고 100마디 떠드는 것보다 이런 교회가 써준 추천서 하나가 100배로 더 힘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지요.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써준 추천서니까 얼마나 이름 힘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100번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내가 추천서를 들고 올 이유가 있냐? 이 교회 누가 개척해서? 바울이 개척했는데 내가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며, 내가 내 스스로를 자랑할 수 있도록 이력서도 나는 필요 없고 나를 증거할 수 있는 추천서도 나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력서, 추천서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런 거, 이런 거짓 선생들, 너희 교회를 잘 모르는 것들이나 너희 교회 올 때에 써가 오는 거고 들고 오는 거지, 받아오는 거지.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디켜봐.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여기 편지가 이제 추천서입니다. 그때 당시에 추천서가 아무개 뭐 예를 들어서 편지로 쓴다면 아무개 교회에게 이 사람을 추천합니다 하고 편지글로 썼기 때문에 편지라는 말은 추천서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러면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우리 추천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뭐야? 고린도 교회가. 야, 거짓 선생들이 바울이 추천서가 있나? 12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추천서가 왜 없냐? 너희가 내 뭐다? 추천서. 내가 어디 다른 지역에 갔다 치십시다. 예를 들어서 내 하는 행실 호주머니 손 놓고 뭐 이렇게 말투가 뭐가 경건한 목사의 말투는 아니잖아. 뭐 아닌 건 아닌 거지 뭐라. 그럼 내가 경건한 목타란다. 목사의 말투, 김혜태 목사님이나 이런 분 말투는 아니잖아 내가. 그건 맞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전에 내가 목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네가 목사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내가 뭐라 하겠어? 너 목사다. 저 부산의 남산동에 가봐라. 서울의 방화동에 가봐라. 그 생명수 교회 있는 거 그거 옛날에 내가 목회했던 교회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목사라고 따로 뭐 추천서나 이런 게 필요 없겠지요. 이 교회가 내가 목사였다는 추천서고 여러분이 내 추천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우리의 추천서다, 편지다, 이 말은 추천서란 말입니다. 어디에 썼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썼고 이래 돼 있는데 고대 이제 원본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경이든지 뭐는 없어졌다? 원본은 없어졌다. 그러면 그 당시에 밥 먹고 산 경건한, 예를 들어서 에세네파나 바리새인들이나 뭐 예를 들어서 레위인들이나 이런 것들은 밥 먹고 하는 짓이 뭐냐면 기도하고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뭐를 필사했다고? 특히 여러분 사회사본 발견된 에세네파 이런 거 아나? 그 사회에 이제 성지순례 가보면 에세네파들의 행적들을 이렇게 이거 뭐 비디오로 이렇게 제작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밥 먹고 하는 짓이 뭐냐? 예를 들어 오전에는 노가다 한다면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이가. 그래서 노가다 한다면 오후에는 목욕 재개하고 그냥 성경 필사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성경을 토박토박 필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본이라 합니다. 시내산 사본, 표본 사본, 배자 사본, 뭐 예를 들어서 뭐 사회 사본, 뭐 온갖 사본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거 사본 중에서 오래된 사본을 고대 사본이라 합니다. 이런 고대 사본 중에는 우리 마음에 썼고가 너희 마음에 썼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래서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다. 이 추천서는 어디에 써졌느냐? 너희 마음에 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세번역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써졌다 이렇게 번역이 됐을 겁니다. 누가 세번역 성경, 누가 옛날에 지혜야, 네 옛날에 세번역 성경 들고 안 있었나? 그 뭐라고 돼 있노? 아, 우리라고 돼 있나? 헬라어에는 당연히 너희라고 돼 있지. 여러분, 이게 너희는 우리의 추천서다. 우리 마음에 써진 게 아닙니다. 너희 마음에 써진 겁니다. 어디에 써졌다고? 너희의 신비에 마음에 써졌다. 그 다음에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다. 뭇사람은 모든 사람을 모든 사람을 말하거든. 모든 사람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마다 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볼 때마다, 왜 은사가 많은 교회 있잖아. 은사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볼 때마다 와, 바울 대단하네. 이런 교회를 만들어냈단 말이야. 진짜 바울 대단한 사도네. 이렇게 돈밖에 모르던데 그냥 막 완전히 이 섹스의 영에 잡혀서 사는 이 지역에 이런 교회를 세웠다고? 이야, 그 사람 진짜 사도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와 그 안에 있는 말씀과 그 안에 있는 어떤 성령의 역사들을 볼 때마다 바울이 사도됨을 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바울의 사도성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추천서를 누구한테 받은 적도 없고 누구한테 써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지만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내 추천서다. 내가 사도라는 강력한 추천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듣겨봐. 여보시오. 듣기 보라고.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래 돼 있지요. 근데 헬라어에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그 사이에 섬김으로 말미암아 요 말이 끼어 있습니다. 아니 그럼 멍한 번역을 한 사람들이
성기물이라는 단어를 빼버렸습니다. 그 헬라어 성경 한번 보이소. 있나 없나? 있습니다. 있잖아요. 디아코네오. 그래, 디아코네오 있다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편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뭐로 말미암아? 성김으로 말미암아. 1년 7개월이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이나 머물러 있으면서 매일 낮에는 일하고 장막 만드는 일을 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 들어가서 일하고 저녁에는 성경 가르쳤습니다. 매일 1년 6개월을. 그 결과 세워진 게 고린도 교회고 그 결과 나타난 게 고린도 교회 은사들입니다. 문제 많은 교회 바로잡으려고 고린도전서 쓰고 디모데 보내서 가르쳤더니 씨알이 안 묵혀서 눈물의 편지 쓰고 또 지금 고린도 후서 쓰고 계속 관리하면서 말씀으로 양육한 그 섬김의 결과가 뭐다? 고린도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우리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뭐다? 추천서다. 어떤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써준 추천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친히 써준 추천서가 너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여러분, 일반적으로 추천서는 뭘로 써진 거야? 그러니까 편지로 써서 먹으로 썼을 거 아니야.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뭐로 쓴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추천서는 없지만은 성령이 그들 마음 가운데 얘들은 바울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됨을 증명한다 하고 계속 성령이 이 일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심령판에는 전부 다 이거 안다는 겁니다. 그래, 바울이 우리 선생이지. 그래, 바울이 우리의 사도지. 전부 다 아무도 추천서 써준 사람이 없지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10년 가운데 또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 가운데 바울이 사도됨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4절부터는 이제 바울의 어떤 확신입니다. 무슨 확신이냐? 나는 뭐다?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래서 율법의 일꾼들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 있고 훨씬 더 큰 영광을 끼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울의 변명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뭐가 있다? 확신이 있다. 바울의 확신이 뭐냐? 뒷게 봐. 4절, 5절. 우리가 한번 읽어봐.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일단은 장로님, 만족이 뭐예요? 히카노스. 히카노스. 티카노스가 뭐예요? 티카노스가 아니고 히카노스죠. 히카노스가 뭐야? 충분한. 그 밑에 조금 더 읽어봐. 무엇에 도달하는 이르는 매우 족한. 더 읽어봐. 글자를 읽어봐. 그냥 예루살렘 글자를 계속 읽어보라고. 히카노스는 매우 큰 모임이나 오랜 시간 또는 어떤 자질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 어떤 자질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 이래 돼 있지요. 여러분, 이 히카노스는 뭐가 풀로 차져 있는 그 충만한 아니면 충분한 이런 뜻이 있고요. 자질 아니면 자격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세 번역에는 뭐라고 돼 있어? 자격이라고 돼 있어? 공동번역에는 뭐라고 돼 있게? 자격이라고 돼 있습니다. 5절에는 5절 공동번역 펴서 뭐라고 돼 있어? 자격이라고 돼 있잖아. 똑같은 단어를 6절에는 딴 말로 써서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6절에도 자격이란 말이 나오거든. 히카노스가 나오는데 공동번역은 6절은 헛소리를 써놨습니다. 앞절은 자격이라고 썼다가, 근데 새 번역은 5절도 6절도 전부 다 히카노스를 자격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가 뭐야, 장로님? 잠시만 기다리라. 워낙 번역이 개파이라서. 티스가 뭐야? 어떤 사람 누구든지 누군가. 티스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봐라, 우리가 어떤 것에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난 것처럼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어떤 것인지는 말 안 하지만은 어떤 것이든지 내 스스로 자격증을 받은 것이 아니다. 내 스스로 이런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우리의 자격은 어디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걸 6절하고 연결시키면 새 언약의 일꾼된 자격. 바울은 자기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6절에서 뭐를 하는데? 소개를 하는데, 자기의 새 언약의 일꾼됨, 이게 어떤 것인데? 티스인데, 이 새 언약의 일꾼됨의 자격이 내 스스로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에게서 난 것이 아니면 누구에게서 났다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자격을 받았다. 예수가 내 추천서이기도 하지만,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이 써준 내 추천서이기도 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자격을 받았다는 거야. 그 사도라는 자격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이야기겠지. 근데 이 사도를 다르게 표현한 게 뭐야? 복음 전하는 거니까 새 언약의 일꾼으로 표현한 거야. 이해가 왔지요? 나는 내 스스로 사도된 게 아니고 내 스스로 새 언약의 일꾼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지 확신이 뭐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도의 자격,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의 일꾼의 자격,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새 언약의 일꾼된 자격을 받았다는 거야. 이해가 오셨지요? 듣게 봐. 6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또한 이런 말 없고요. 그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될 자격을 주셨으니, 이렇게 돼야 된다. 주셨다라고 돼야 된다. 그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될 자격을 주셨으니, 바울은 여러분 자기를 복음 전하는 자격을 받은 자기를, 아니면 사도인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다르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표현했다. 이 자격증은 없지만 이 자격을 누가 줬다고? 하나님이 줬다고 이야기한다. 여러분, 왜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새 언약은 뭐야?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이 새 언약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일꾼 됐다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표현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표현을 썼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새 언약의 일꾼 된 자격을 받았다. 됐나? 그럼 새 언약이 뭐야? 한번 읊어봐. 새 언약이 뭐야? 그래, 버스킹만 잘하면 되지. 우리 교회 인물 새 언약이 뭐야? 내 법을 네 마음속에
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야? 내 언약을 네 마음과 생각에다가 새겼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 뭐라지? 말씀대로 살 마음과 말씀대로 살 생각을 주었다는. 옛 언약은 율법이거든. 여러분, 율법은 돌판에 새겨 주기는 줬지만 뭘 못 주냐면 말씀대로 살 마음을 못 주고 생각을 못 주고 힘을 못 준다. 이게 율법의 단점이다. 그 당시에는 뭐가 없었어? 보편적 성령이 없었잖아. 보편적 성령이 없어. 그럼 간헐적 성령만 있었거든. 그러니까 지도자 몇 사람은 성령이 있는 거야. 선지자나 모세나 이런 지도자들은 성령이 있는 거야. 근데 일반 백성들은 창세기 6장 때 성령이 떠나갔잖아. 성령이 떠나간 상태에서 율법을 돌판에 새기가 주고 그 다음에 책에 쓰기가 딱 주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는 지키고 싶었어. 지키려고 덤벼보니까 안 지켜. 덤비면 덤빌수록 안 지켜지는 거야. 새 언약을 주셨어. 새 언약은 뭐냐? 야, 장차 때가 이르면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옛 언약하고 다르다. 그럼 새 언약은 뭐냐? 말씀을 너희의 마음과 어디에 새기겠다? 생각에 새기겠다. 이 말은 말씀대로 살 마음과 생각과 힘을 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라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살기 싫은데 뭐 해락하는 거하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나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2시간이라도 안 했겠나.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난 내 대부분의 공부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호모가, 예를 들어 수학 같으면 호모 망치 차고 다니는 데 있지요. 그 구포제일교회 집사라던데. 그 양반은 망치를 이 흙뒤 차고 다니는 여기에 차고 다녔습니다. 그 오늘 며칠이야? 29일 9번, 19번, 29번, 39번 쭉 꺼가지고 문제 써주고 풀으라 했습니다. 풀다가 과정을 풀고 답이 틀렸으면 뭉퉁한 부분, 망치가 왜 망치 양면으로 돼가 못 박는 망치하고 또 째삐하게 된 거 있잖아. 그거 어디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뭉퉁한 부분 가지고, 그 왜 별명이 호모냐면 인상이 호모사피엔스라고. 빡 때리면 그러면 막 대가리 피칠질. 아예 문제도 못 풀고 답도 못 푸는 것들은 돌려서 잿빛한 부분 가지고, 그럼 진짜 전세로 그냥 찍습니다. 피가 찡 났어요. 그러니까 수학은 내가 공부하고 싶거나 안 하고 싶거나 내 어떤 의사하고 아무 상관없이 오늘 수학이 들었다, 내 번호하고 아다리가 됐다, 그러면 며칠 전부터 책을 그냥 통째로 외우는 거야. 나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철이 들고 나서 내 스스로 공부한 때가 있습니다. 나는 헬라어를 가만히 있어봐라, 20살, 영어로 된 헬라어를 20살 때 외웠습니다. 그 영어도 모르는데 번역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노. 영어로 된 헬라어 책을 한 20번인가 읽었을걸. 그러니까 헬라어를 알겠더라니까. 히브리어도 탄력을 받아가 독학을 해보려 했는데 히브리어는 불규칙에 걸려가지고 도저히 강의를 안 들으면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헬라어는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독학이 가능합니다. 헬라어는 전적으로 독학이 가능한 책입니다. 내가 가능한 거 보니까 가능한 거다 이거는.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이거 뭐 하다가 지금, 새 언약이 첫 번째는 뭐다?
하나님의 율법을 네 마음과 생각에 새긴다. 이 말은 말씀대로 살 마음과 생각과 힘까지 주겠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새 언약은 뭐야? 하나님을 알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하고, 야 여호와를 알아라 하고 호세아가 막 외쳤잖아. 그 외에도 선지자들이 여호와가 얼마나 인자하시고 자비로운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진짜 이야기 많이 했거든. 근데 새 언약은 하나님을 알라하지 않습니다. 왜냐? 새끼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새 언약은 전제가 있습니다. 뭐가 전제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가 그 죽음을 믿을 때에 성령이 부어진다는 것을 전제하에서 주어진 게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하지 않을 것은 믿는 것들의 속에 벌써 뭐가 오셔서 하나님이 성령이 오셔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야야 내가 여호와다, 내가 이런 부이다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지금 이게 내 삶 가운데 안 풀어져 있는 사람은 아직 새 언약의 맛을 못 본 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새 언약이 뭔지도 모르는 놈들입니다. 지금 새 언약이 이루어진 시대거든. 바울이 새 언약의 일꾼이니까 바울 때 벌써 새 언약이 풀어지고 있었다는 말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야다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알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면 종교생활이다. 하나님을 알도록 돼 있다. 아멘인가? 아멘. 그렇지. 추탕집 사장도 지금 이걸 알고 아멘이라 하는데, 가만히 있어봐라. 세 번째 새 언약은 뭐야? 우리 죄를 사하고 기억지도 않겠다. 벌써 여러분 죄가 십자가에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워졌다는 말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고 새 언약의 일꾼,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다른 이름이 새 언약인데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절로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씀대로 구원 얻기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 마음과 생각과 힘이 주어지고, 복음을 전거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라하지 않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셔서 하나님을 알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십자가로 넘어갔고 다시는 뭐하지도 않는, 기억하지도 않는, 야 우리 죄 지은 거 하나님이 일일이 다 기억 안 한다. 잊었다 나나. 우리는 잊어먹나 안 잊어먹나?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러나 잊지는 않겠다. 이게 대부분 인간의 생각.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잊으려면 잊을 수도 있다는 기다. 하나님 잊어본다 했다. 그대로를 믿어라. 그냥 하나님은 죄를 사실 뿐 아니라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 회개했다는 걸 전제했을 때야. 이미 십자가로 제가 넘어갔기 때문에 기억지도 않겠다는 거다. 그래서 계속 죄를 떠올리면서 정죄시키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다. 속음이다. 대빨이 양심적인 사람인 것 같지만은 복음을 쥐뿔도 모르는 속은 놈이다. 바울은 자기를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했고 이 자격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한다. 나는 새 언약의 일꾼된 자격을 받았다. 율법 조문으로 아니한다는 말은, 조문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율법 조문이 그냥 그란마지야. 그란마가 문서라는 말이거든. 그럼 문서라는 말이면 이거 율법을 이야기한다. 세펠라, 철판이나 돌판이나 양피지나 이런 데 쓰여진 글자, 즉 율법을 이야기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러면 율법 조문으로 말미암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뭐도 될 수 있고 새 언약의 일꾼도 될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개인으로는 새 언약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율법 지키는 거하고 새 언약 이루어지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조문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영에 있다. 하나님의 영에 있다는 겁니다. 오직 영으로 함이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뭐 하는 것이요? 여러분, 율법은 따라해봐. 율법은 죽인다. 율법은 죽인다. 영은 살린다. 율법 조문은 율법은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영생에 들어가고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있나 없나? 있나? 예, 있습니다. 보통 있나 이러면 없는가 이라고 이제 어디 있어? 출애굽기에 연이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어? 연이 성경 많이 읽었는가 봐요. 설교를 많이 들었나 그러면? 조금 들은 게 아닌데요. 교회 다닌 지 2년 됐는데 이런 거를 알면 성경을 많이 읽었거나 설교를 잘 들은 겁니다. 진짜 많이 들은 겁니다. 여러분, 이제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면 살리라 이래 돼 있어요. 이 산다는 말과, 여러분 요한복음 할 때 내가 이 말 진짜 자주 했는데요. 산다, 구원을 얻는다, 영생에 들어간다, 전부 동의어입니다. 기억나죠? 이거 많이 했으니까 한두 번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약 율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면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영생에 들어간다, 살리라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살라 하면 살라 할수록 내가 이 율법대로 살아서 영생을 얻어볼기라고 살라고 칠할 난리를 치면 칠수록 나는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율법 조문은 뭐 하는 것이요? 죽이는 것이요. 이건 율법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살락하는 놈이 나빠서 그렇습니다. 살락하는 놈이 나빠서 율법의 요구를 못 쫓아갑니다. 그럼 율법을 왜 줬느냐? 율법을 다 지키면 영생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동기부여를 위한 미끼입니다. 다시, 율법을 다 지키면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영생에 들어간다. 이거는 뭐라고? 하나님의 미끼다, 미끼. 지금은 그렇게 귀엽지는 않지만은 최성부 딸이, 야, 성부 딸 이름이 뭐야? 성부야, 네 딸 이름이 뭐야? 주원? 아이고, 큰일 날, 주원이 이름도 까먹네. 주원이가 어릴 때에 엄청 귀염상이었습니다. 그래가 주원이를 교회에서 볼 때마다 과자를 사줬습니다. 근데 얘는 과자를 사준다 해도 울고 안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도 내만 보면 우니까 신원이 보고, 참고로 신원이는 주원이 동생입니다. 신원아, 과자 사줄게, 가자. 그 옆에 하나로 마트인가 뭐 마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과자 사주러 신원이가 딸려오면 주원이가 딸려왔습니다. 그래서 신원이한테 과자 사주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지는 않았지만은 거의 있다면 1 정도 있습니다. 근데 얘가 가면 뭐가 따라오니까? 주원이가 따라오니까 얘는 완전히 미끼였어.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이름을 아예 미끼야라고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지가 미끼인 줄 알고 신언니가 내 볼 때마다 목사님 미끼 왔어요. 목사님 미끼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없나? 있다. 있는데 이거는 동기부여를 위해서 살게 해보려고 준 뭐다? 미끼다. 율법을 원래 주신 목적은 뭐냐? 죄를 깨달으라고 준 기다.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준 역할이 뭐라고? 죄를 네가 죄를 깨닫고 또 조금 다르게 말하면 네가 얼마나 썩어 빠진 걸레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줬다. 왜? 이걸 깨달아야 내 스스로는 생명을 못 얻는구나 하고 십자가 밑으로 기어 들어간다. 그래서 율법을 모학선생이라고 표현했다. 모학선생은 학교 가기 전에 종놈 중에서 좀 똘똘해서 글을 아는 것들이 왜 센스가 있는 종들이 있잖아요. 이런 애들한테 자기 애를 맡기는 기다. 그래서 학교 가기 전까지만 얘가 선생이고 그때는 얘가 체벌할 수 있는 권도 있다. 그러다가 학교가 아프면 몽학선생은 다시 종으로 돌아간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종일 뿐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죠?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서 내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구나. 그래서 십자가 밑으로 데리고 가는, 마치 미취학 아동을 공부시켜서 학교로 데리고 가는 역할을 했던 몽학 선생의 역할이 율법의 역할이다. 그래서 새 언약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려고 하면 율법 지키는 것으로는 안 된다. 율법 지키는 유무로는 안 된다. 뭐라 해야 된다? 죽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와야 된다. 성령이 와야 된다. 율법 조문이 아니요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뭐한 것이요? 죽이는 것이요. 성령이 와야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내 영이 산다는 말은 영생에 들어간다, 구원에 들어간다 이 말이다. 오직 성령이라야. 그래서 너가 지금 율법 선생을 따라가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요 앞까지만 해도 율법 선생을 따라가고 있잖아. 그거 너 죽는 길로 가는 기다. 오직 새 언약의 교사의 자격을 받은 나를 따라야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너희가 영생으로 사는 대로 나아가는 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다. 알아듣겠지요? 듣게 봐. 7절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율법. 아까 율법은 죽이는 것이 되지요. 율법이 악해서가 아니고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 했지요. 왜? 자기가 죄인됨을 깨달으니까. 그래서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 없고요. 율법의 직분도, 율법을 전달하는 직분도 영광이 있어.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의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거든. 이래 돼 있지요. 여러분, 율법을 전달하는 직분도 뭐가 있다는 거야? 영광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율법을 받아서 전달한 자가 누구야? 모세잖아. 이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러 왔을 때에 모세의 얼굴에 뭐가 있었어? 영광의 빛이 있었어. 그 영광의 빛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얼굴 보기를 두려워했고, 모세가 아론 보고 와그라노니, 모세는 지 얼굴에 영광이 났는지 몰랐거든요. 니 와그라노, 그래 가까이 오라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론의 마음이 풀어지고 지도자의 마음이 풀어지고, 지도자가 모세를 가까이 가도 안 죽는 걸 보면서 다른 백성들도 모세를 두려워하면서도 그래도 상종은 했다. 그래서 돌에 새겨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뭐는 있어? 영광이 있어.
자기 영광이 있어야 다른 사람한테 영광을 줄 거 아니야.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다. 이 영광의 특징은 뭐냐? 없어질 영광이야. 모세의 얼굴에 여러분 영광의 빛이 죽을 때까지 있었다고 믿으면 안 된다. 잠시 있었다 그냥. 율법을 말 때에 받고 전달하는 그 과정에 예를 들어서 1년이면 1년, 만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그 얼굴에 영광이 있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나 그 영광은 없어질 영광이다. 이 율법을 전달하는 직분자의 얼굴에 영광이 있었는데 이 영광의 특징은 뭐라? 없어질 영광이라. 이 없어질 영광은 율법의 영광이 없어질 것의 예표이기도 하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을 죄를 깨닫게 해서 어디까지 데려가기 때문에 십자가 밑으로 데려가기 때문에 이 율법 자체도 영광이 있다. 그러나 복음이 와버리면 율법의 영광이 택주분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은 율법의 앞으로 없어질 영광의 모형이고 예표이기도 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래서 돌에 서서 죽게 하는 율법 조문도,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라도 그 없어질 영광이었지만 그 영광 때문에 모세의 얼굴을 잘 주목하지 못했다. 느껴봐. 하물며 영의 직분, 영의 직분은 아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 했지.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걸 영의 별명을 똑같은 새 언약의 일꾼이고 복음의 사도인데 또 다른 별명을 자꾸 정하는 게, 그 뒤에 보면 의의 직분이라 해가 자꾸 다른 이름으로 돌릴 부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래서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야, 사람을 죽는 대로 이끌어가는 율법의 직분도 뭐가 있다? 영광이 있다. 왜 영광이 있냐면, 이거 죽이는 율법은 맞지만 그래도 율법은 죄를 깨달아서 어디로 데리고 가기 때문에 사람들을 십자가 앞에 데리고 가기 때문에 그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없어질 영광이라도 있다는 겁니다. 야, 죽이는 직분이 영광이 있다면 성령을 주고 사람을 살리는 직분이야 얼마나 큰 영광이 있겠냐는 겁니다. 영광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는 제일 뒷절에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래서 그럼 그때 이야기하고, 어쨌든 영광이 뭐다? 있다! 이까지는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산다면 여러분에게도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율법을 전달하는 자와 다른, 율법을 전달하는 자와 다른. 여러분, 나는 이제 어릴 때에 고신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들었던 설교들이 그냥 막 짜다시리 기억나는 건 없지만은 내 어릴 때를 전제해서 하는 말입니다. 꼭 주일 지켜야 된다. 꼭 11조 해야 된다. 주로 해라 하지 마라 소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버스 타면 안 된다 했습니다. 주일날 차 타고 어디 놀러 다니면 안 된다. 그냥 갈 것 같으면 걸어 다니라. 그래서 진짜 걸어 다녔습니다. 저는. 그러고 돈 쓰면 안 된다. 그 초창기에는 안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네 교회에 있을 때만 해도 돈 쓰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생명수교회 개척하고 나서 돈 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옛날에 내한테 배운 놈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난번에 강도소 때는 쓰지 말라 했는데 왜 지금 쓰랍니까? 그때는 내 목회인 게 아니고 담임 목사님 목회를 돕기 위해서 내가 갔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어떤 가르침을 가르쳤다. 지금은 내가 담임이 됐기 때문에 내가 깨달은 걸 가르치고 싶다. 뭐 문제 있나?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는데 와. 옛날에 내가 들은 바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조문을 가리킨 겁니다.
그 직분도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복음, 살리는 복음, 의의 복음을 전하는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새 언약의 일꾼들은 더 큰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모세의 영광이 없어질 영광이라면 얘는 대조적으로 없어지지 않을, 모세의 영광이 작은 영광이라면 이 영광은 어마무시한 큰 영광, 영원한 영광,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못할 큰 영광이 이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다르게 말하면 복음 사역자들에게 있습니다. 아멘. 언제 하려고 입을 꼭 다물고 있나? 지금 한번 해봐라. 아멘. 오케이. 9절 같은 말입니다. 정죄의 직분도 뭐가 있거든요. 여러분, 율법은 정죄의 직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율법을 지키면 어디에 이런 데 있어? 구원에 이런 데 있잖아. 그래서 결단했다. 네, 오늘부터 율법 지킨다. 그래가 막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하고 막 열심히 해서 하면 할수록 내가 걸레임이 드러나. 내가 조금 안 될 놈이 아니고 조금 부족한 놈이 아니라 아예 근원적으로 썩어 빠졌구나. 이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지키려고 할수록 드러나. 여러분, 지금 이거를 쓰고 있는 바울도 옛날에 율법을 지키려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있었겠노. 바울 봐봐라. 나는 2차돈의 영을 받은 사람이 바울이라고 생각한다. 어떨 때는 사랑이 너무 많고 어떨 때는 찔러 피도 안 날 것 같은 진짜 강력함이 바울에게 있다. 저 기질대로 그 전에 살았으면 저 얼마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 했겠노. 근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못 지키는 걸 깨닫는 기다. 그래서 율법은 나를 정죄한다. 너 죄인. 웃고 있지만 너도 죄인 자식아. 웃고 있지만 니도 죄인 자식아. 웃고 있지만 니도 죄인 자식아. 마스크에 가려서 웃는 게 안 보이지만 니도 죄인 자식아. 그래서 율법은 희한해. 모든 인간을 다 죄인이라 해. 그래서 정죄의 직분이다. 정죄의 직분도 죄를 깨달아서 십자가 앞으로 데리고 가기 때문에 그 정죄의 직분도 없어지지만 영광이 있다. 크지는 않지만 영광이 분명히 있다. 모세의 얼굴에 영광이 있었다. 하물며 의의 직분은 여러분, 새 언약을 전하고 복음이 증거되면 사람이 의롭게 된다. 왜? 내 죄가 십자가로 세 번째, 새 언약 세 번째가 뭐야? 네 죄를 사하고 기억지도 않는다. 왜? 십자가로 넘어갔기 때문이야. 그래서 복음은 의의 직분이요, 새 언약의 직분은 의의 직분이라 할 수 있다. 너 의인. 복음은 계속 말한다. 너 의인. 너 믿었냐? 너 의인. 너 의인. 너 의인. 아까 율법은 전부 죄인이라 했던 놈을 믿었다는 전제하에서 복음은 전부 다 의인이라 한다. 그래서 의의 직분이다. 이 의의 직분은 얼마나 영광이 더 넘치겠냐? 그냥 오버플로 영광이 막 넘쳐난다. 야, 히브리어로 예테라, 영광이 막 철철철철 흘러 넘칠 것이다. 아멘. 듣게 봐. 10절. 영광되었던 것이 이 영광되었던 것은 여러분, 영광이 뭐 독상가 그런데 이게 완료 수동태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 수동태 분사. 그러니까 영광되어 왔었던 것이, 복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과 율법의 전달자는 영광되어 왔던 것입니다. 왜? 영광이 모세에게서 끝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율법의 전달자들도 계속 막 얼굴에 광채는 안 났지만은 이 영광을 이어받아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제일 영광스러운 사람이 누구야? 이러면 율법에 관계된 일을 하는 분,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광되어 왔던 것입니다. 모세 이후로 영광되어 왔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오면서 영광될 것이 없어져 붙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이스라엘의 가장
그동안 영광되어 왔던 것은 율법과 율법의 전달자였습니다. 그런데 복음과 복음의 전달자, 새 언약의 일꾼이 나타나면서부터는 영광되어 왔던 것들이 영광이 없어져 붙습니다. 왜? 몽학 선생의 역할이 끝나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죄를 깨달아서 복음으로 이끄는 역할을 했는데 복음이 왔으니까 이제 율법의 역할은 끝이 난 거야. 그래서 마치 해가 뜨니까 그렇게 밝아 보였던 달이, 그렇게 빛나 보였던 별이 희바리를 잃어버리는 거하고 똑같다. 없어진 게 아니다. 해의 영광에 가려서 그냥 없어져 보이는 기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 이 새 언약의 일꾼의 영광, 복음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될 것이 없어졌다. 듣기 봐.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서죠. 여러분, 없어질 이 율법의 영광도, 율법의 직분도 처음부터 뭐로 시작됐습니까? 영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길이 있을 것은 여러분 없어질 율법하고 다른 복음과 복음의 영광입니다. 복음과 복음의 영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길이 있을 것입니다. 더욱 영광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복음의 영광은 영원할 뿐 아니라 훨씬 더 복음하고 율법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뭐하게 된다? 영광스럽게 사람을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는 건 맨 끝절에 있습니다. 이거 왜 맨 끝에 돌려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쓴 건 아니니까. 12절. 우리가 이 같은 뭐가 있으므로,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바울은 이 같은 소망은 뭐야? 내가 전하는 복음과 복음의 영광이, 이전에 전했던 율법과 율법을 전하는 자들의 받았던 영광보다 내가 전하는 복음과 복음 전하는 자가 받을 영광이, 또 복음 받을 자가 받을 영광이 훨씬 더 크고 영원하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 그래서 이 같은 소망 때문에 내가 담대히 말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뒷절을 뭘 담대히 말할 수 있느냐? 듣게 우리는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 받을 자가 받을 영원한 영광, 큰 영광이 율법 전하는 자와 율법 받은 자가 받을 영광보다 더 크다는 뭐가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같이 담대히 말한다. 이같이 담대히 말하는 게 뭐냐? 주어 동사만 하면 뭐야? 우리는 아니하노라. 우리는 아니한다는 거야. 복음 전하는 우리는 안 그런다는 거야. 그 안 그러는 게 뭐냐 그러면, 봐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을 쓴 것 같이 아니한다는 거야. 그 얼굴에 수건을 쓴 것 같이 아니한다는 거야. 아우 어려워.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는 율법을 받아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얼굴에 뭐가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나서 영광의 빛이 났어. 그 백성들이 자꾸 처음에는 두려워서 주목하지 않다가 좀 익숙해지니까 자꾸 모세의 얼굴만 쳐다보는 거야. 어머, 저 강체 좀 봐, 막 아우라 좀 봐, 막 계속 아우라가 비치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지는 알았네. 이게 없어질 영광이라는 걸 알았는 거야. 그래서 이 없어질 영광을 뭐하지 못하도록, 주목지 못하도록, 다르게 말하면 딴 데 주목할 수 있도록 얼굴에 수건을 가리는 거야. 모세 평소에 사람들 할 때는 이러고 다녔어.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이거 풀고 가고, 또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는 풀었다가 이야기 다 끝나고 나면 자꾸 지 얼굴을 주목하니까 더 바쁜 거야. 우리는 그래 안 한다는 거야. 모세는 왜 얼굴을 덮었느냐? 여러분, 자, 질문. 율법이 먼저야, 복음이 먼저야? 닭이 먼저야, 알이 먼저야? 야, 당연히 닭이 먼저지. 창세기 1장에 사람을 만들고 새끼가 나게 하고 짐승을 만들고 새끼가 나게 했다. 이걸 진화론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니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그냥 성경 읽으면 당연히 닭이 먼저지. 그러면 새끼가 나고 어미가 났나? 하나님 만들 때 어미를 만들고 새끼를 만들었지. 그래서 그러면 복음이 먼저야 율법이 먼저야? 여러분 봐, 창세기 3장 15절 여자를 남겨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 사단의 머리를 깨쁘고 그거 안 나오지만 그 뒤에 종로로 닿는 자를 건질 것이다. 복음이 앞에야.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 지파에서 안 떠나다가 실로가 오실 것이다. 샬롬이 오실 것이다. 평강의 왕이 오실 것이다. 그가 오면 세 가지 복을 받는다. 야, 복음이 먼저네. 누가 봐도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그 사적인 약속 보고 빼고 퍼블릭 공적인 약속만 봤을 때에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아브라함 보고 본토 진짜 애비 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하면 큰 민족 이루어주고 가나안 땅 주고 그 땅에 예수 보내서 천하 만민이 예수로 인하여 복반대로 돌아오게 하겠다. 야, 이 누가 봐도 뭐가 먼저야? 복음이 먼저야. 그러고 한참 있다가 한 400~500년 지나서 모세한테서 뭐가 나온 거야? 율법이 나온 거야. 물론 여러분 창세기의 복음도 모세가 적었어. 그러나 그건 하나님 불러줘서 적은 거고, 모세가 살았을 때 모세 그 천지 창조 어째 되는지 안 봤을지도 하나님 불러준 거니까, 계시로 된 거니까, 모든 말씀은 하나님 계시로 된 거니까 지도 적었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 율법은 모세 때 났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이 훨씬 뒤에 났어. 근데 그럼 왜 율법이 뒤에 났느냐? 복음만 주지.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해서 너를 제 가운데 구원할 기다. 이게 복음 아니야. 근데 복음이 주어졌을 때는 법이 없었어. 뭐가 없었다고? 야, 내가 이야기 안 하던 옛날에 춘인가? 한 심양인가 어딘가 춘인가 있었어. 내 중국에 집회하러 옛날에 많이 갔잖아. 갈 때 어떤 여자 목사님 딸이었어. 그러니까 부산에 왔어. 장신대에 들어오려고, 김해 장신대에 들어오려고 부산에 왔어. 온 짐에 인사하러 왔어. 그래서 갈 때에 7일을 모를 것 같아서 집이 어디냐? 집에까지는 안 태워줘도 되고 동네에 태워주면 경전철이 있어서 가겠대. 아, 그래? 동네에서 내려줬어. 그때 당시에 동네가 8차선인가 그래. 왕복. 그러니까 4차선 8차선이야. 그 위에 그때 당시에는 그게 있었어. 육교가 있었어. 얘는 육교 밑으로 8차선을 걸어갔어. 그래서 내가 춘이야 안 된다. 차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잘 가라 하는 게 줄 알고 지도 8차선에서 내 쳐다보면서 손 흔들었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뒤에 짜바리가 있었어. 경찰이 있었어. 경찰이. 춘이야 안 된다. 경찰이 있는데도 그걸 지나가는 거야 그냥. 왜냐하면 내가 한 30년 전에 중국에 갔을 때만 해도 도로에 말, 사람, 차, 소 이런 것들이 같이 다녔어. 30년 전에 심양에 말, 사람, 차가 같이 다녔어. 그러니까 얘는 법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야. 도로 건너면 안 된다. 법이 없으니까 여러분 복음이 안 되는 거야. 아이, 봐봐라. 법이 있어야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죄인인 줄 알아야 네 죄를 대신 주고 죽으러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죄 가운데 너를 건질 것이다. 이 복음이 될 수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나? 법이 없으니까 지가 죄인인지를 모르네. 아니, 법이 없는데 죄가 어디 있어? 간통에 대한 법이 있어야 간통죄가 있지. 그 율법이 없을 때는 자기가 법이 없으니까 죄인인 줄 몰라. 죄인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복음이 먼저 주어져 놓으니까 감동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복음을 준 뒤에 율법을 줬다. 믿기로 지키면 구원 얻는다 했다. 그러니까 니도 나도 인간들이 다 지켜보자고 덤볐다. 근데 지키려고 할수록 안 지켜지는 나를 봤다.
하나님 처음부터 그걸 노리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기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모세는 그걸 처음부터 알았다. 그래서 율법의 전달자로 설 때에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그 얼굴에 있었지만은 이거 주목한다고 복음 못 갈까 봐서 모세는 이 영광 주목하다가 그리스도께서 주실 영광을 못 볼까 봐서 일부러 지 얼굴에 있는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얼굴을 가린 기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않는다는 거야. 복음 전달자는. 왜? 복음 전달자는 율법 전달자보다 훨씬 더 크고 영원한 영광이 있음을 마기에 확신하기에 자기는 영원한 영광이야. 이걸 확신하기 때문에 없어질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도록 모세가 얼굴 가린 것처럼 우리는 자기 얼굴을 안 가린다는 거야. 왜? 이 영광은 봐야 된다는 거야. 영원히 누릴 영광이고, 복음 전달자는 영원히 누릴 영광과 그걸 줄 수 있는 영광이 있고, 율법 전달자보다 훨씬 더 크고 영원한 영광이 우리한테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안 가린다는 거야. 듣기 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이 그들은 여러분 지금 율법 선생들, 율법을 가리키겠다 하는 것들, 갈라디아서 할 때에 나오지만은 여러분 유대인 선생들은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은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그럼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다 율법이지. 그래서 봐봐라, 2장 17절에 보면 복음을 혼잡케 하는 자들이야. 있어 없어? 복음을 혼잡케 하는 자들이야. 이런 것들은 마음이 완고해서 오늘까지도, 오늘은 어떤 때야? 지금 여러분 이제 율법 시대가 끝나고 복음이 왕성하게 풀어져 있는 이 복음 시대에까지도 지 얼굴을 덮고 있는 수군이 안 벗겨졌다는 거야. 이 수군은 여러분 진리를 가로막는, 진리를 깨닫는 것을 가로막는 방해물들입니다. 종교의 영들, 이런 것들을 수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수군이 아직도 얼굴에서 안 벗겨졌다. 이 수군은 오직 예수 안에 와야, 성령을 받아야 이 수군이 벗어진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틀어막고 있는 이 수군은 어디로 와야? 예수께로 와야. 예수께로 오면 제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이 부어진다 했지. 성령이 부어져야 모세가 앞에서 깨달았던 이 복음, 이런 진리들을 깨닫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아직도 벗겨지지 않은 이 수군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벗겨진다. 듣기 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군이 그 마음을 덮었다. 그 마음이 아닙니다. 원어에 보면 3인칭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덮었다. 즉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거짓 선생들은 아직도 지금 복음 시대가 왔는데도 개념 없이 율법 선생을 율법 전달하고 앉았다는 거야. 왜? 지 얼굴에 수군이 안 벗겨져서 그렇다는 거야. 이 수군은 오직 어디서만 벗겨지느냐? 그리스도 안에서만 벗겨져. 듣게 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능동태로 돼 있어. 수군이 벗겨지리라는 수동태로 돼 있어. 네가 예수께 가야 이 수군은 벗어진다. 네가 벗는 게 아니다. 네가 벗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면 성령이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준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냥. 그래서 수군이 저절로 스르륵 벗어지 뿐다. 나도 그 참 희한하지. 그 참 희한해. 나는 나름 성경을 많이 읽었다. 요즘은 잘 안 읽습니다만 옛날에, 요즘은 뭐 귀신 쫓아내는데 성경 읽을 여도 없다 야. 옛날에는 성경 진짜 많이 읽었거든. 안 보인다. 안 보여. 뭐가 안 보여? 뭐가 안 보여? 야, 이 봐봐라.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게 안 보인다. 내 눈이 가려진 거다. 나는 옛날에 그 이야기 내가 한 적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넓은 마음을 줬다 했거든. 지혜를 준 거는 눈가리에 보였다. 옛날부터 알았다. 넓은 마음을 준 거는 성경을 30독 정도 했을 때 그게 눈가리에 보였다. 그쵸? 희한하지? 이런 말이 있었나? 나도 깜짝 놀랐다 그때요. 아이씨 까작이야 이씨. 이런 말이 있었네. 교회가 능력을, 사도행전 성경이 말하는 교회 모습하고 오늘날 교회 모습이 다른 것도 진짜 한 50독 읽었을 때 알았다. 이게 교회가 이래 다르나? 근데 그걸 처음에 알은 게 아니고 50독 읽었을 때에 아이고 이 교회가 엉터리네 이걸 깨달았다. 그럼 그전에는 왜 못 깨달았게? 눈탱이가 가려워진 게다. 안 보인다. 그거 누가 깨닫게 하느냐? 성령이 읽는 놈의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빽쭉 보면 이게 보인다. 아이고 뭐냐, 이게 있었나? 이런 게 있었어. 지금 복음 시대가 왔는데도 이 고린도 교회 저가 옳다하고 주장하고 있는 이 거짓 선생들은 지금 복음 시대가 오는 날까지도 눈가리에 수건이 덮여져 있고 얼굴에 수건이, 마음에 수건이 덮여져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본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결국은 몽학 선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이 큰 그림을 못 본다. 그냥 문자 그대로 읽는다. 해락하는 거 하고 하지 마락하는 거 안 하고. 소경이다 야, 기머거리다 야, 온달이다 야. 그 소견 기머거리 온달이 언제 해방되느냐? 그리스도에게로 가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에게로 가면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부어져서 보는 눈이 생기고 듣는 귀가 생기고 깨닫는 마음이 생긴다.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듣게 봐. 17절. 주는 무엇이니? 영이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런 말 알지요? 어디 있어 그런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어디 있겠지요? 그냥 믿으세요. 그냥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영인 것 같이 그 아들 예수도 영이시다.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주의 영을 받아야,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아야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이 자유는 여러분 앞에 연결해 보면 지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율법 선생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거든. 이거 언제 벗어지느냐? 주께로 가면 벗어진다. 주께로 가면 주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생겨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구나. 율법은 죄를 깨닫고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라고 몽학선생으로 준 거구나. 그러고 율법 지키는 걸 포기하고 예수가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은 것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고 자유함을 얻는다. 율법의 종에서 종살이 끝! 빨래 끝을 외치고 있다. 18절. 우리가 다 벗은 얼굴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정체를 알고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는지 깨달으면 벗은 얼굴이 된다. 벗은 얼굴이 되면 복음 안에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봐라. 우리가 다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여러분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거 막 선명하게 본다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거울을 보는 것은 희미하지만은 보인다는 말이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할 때 내가 어릴 때는 보는 것이, 깨닫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이와 같고 성숙했을 때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야기할 때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뭐를 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 페이스 대 페이스를 맞대어 보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 여러분 그때 당시에 거울은 지금 우리가 아는 유리거울이 아니다. 청동이나 쇠나 노소로 된 그릇이다. 거울이다. 그래서 잘
잘 닦고 쳐다보면 지 얼굴이 대충 보인다. 그래서 이런 페이스들은 지금 연아야, 성부 가리키는 게 네 가리키고 있다 지금. 이런 페이스들은 그때 거울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위로가 된다. 왜냐하면 지 눈 사이즈가 정확하게 안 보이거든. 그래서 위로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페이스들은 뭐 개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페이스는 그때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성령을 받으면 천국에서 보는 것처럼 주님을 못 봐.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야. 우리가 다 수군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뭐를 본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왜냐하면 새 언약의 증거인 두 번째가 이루어져서 주께로 가고 복음을 들으면 주께로 가면 두 번째가 뭐야?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하나님 안다 했지요. 우리 누나가 옛날에 그 큰 누나가 숙자거든. 숙자가 전화가 온 거야. 혈아, 큰일 났다. 자꾸 누가 이야기를 한다 옆에서. 그 뭔 이야기 하대? 그 몰라. 하도 말을 많이 해서 한번 적어봐라. 그래가 적어가지고 이제 전화를 해가 읽었는 거야.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읽는 게 성경 구절을 읽고 있는 거야. 그 내가 야, 몇 장 몇 절 펴봐. 야, 성경 가지고 있나? 몇 장 몇 절 펴봐. 지가 쓰고 지가 놀란 거야. 왜냐하면 이 옆에 내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거야. 근데 지가 적은 게, 들어서 적은 게 전부 다 성경인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몇 장 몇 절, 요즘 뭐 들으면 몇 장 몇 절인지 잘 몰라. 그때 당시만 해도 그냥 뭐 성경을 거의 외웠으니까 몇 장 몇 절 이런 거 알잖아. 몇 장 몇 절 펴봐. 몇 장 몇 절 펴봐. 울기 시작했습니다. 애는 아니지. 늙은 애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결아, 하나님 살아계시나? 야, 옆에 내야. 얼마나 이야기를 해야 깨닫겠냐. 그러니까 얘한테는 하나님을 안락할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을 알아붙는데요. 종교생활 하는 거 잘 들어. 하나님을 알아붙는데요. 종교생활 하는 것들한테는 기도하면 낫는다는 걸 얼마나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 야, 기도하면 낫는다. 기도하면 낫는다. 거의 불신자들 설득하듯이 설득을 시켜야 돼. 불신자들보다 얘들이 더 어려워. 안 낫는다는 게 하도 상식이 돼가 기도하면 낫는다, 기도하면 받으러 온다 해도 소새끼들이 안 와. 안 와요. 뭐 믿어줘야 오지. 근데 복음을 듣고 예수께로 가면 성령을 받아. 이 성령이 가만히 계시는 게 자기를 나타내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막 페이스 대 페이스로 보지는 못하지만은 희미하게 보는 거야. 희미하게 듣는 거야. 본다는 말이 인지 기능이거든, 눈이. 그래서 안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C가 I see 이라면 I know의 뜻도 있잖아. 내가 본다는 말도 있지만 I see 하면 내가 안다는 말이잖아. 그 본다는 말은 안다는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우리가 다 수군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알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는 거야. 1단계는 보는 거고 2단계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내가 발견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거야. 어이?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나는 너무 하나님과 동떨어져 살았네. 이게 아니고 이거는 내가 안 믿을 때에 사단한테 배운 문화구나. 이거 버려야 될 문화구나. 버려야 될 말이구나. 버려야 될 행동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게 되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이 변화된다가 진행형으로 돼 있다. 현재 진행형. 그래서 getting
변화가 뭐 체인지면 게팅 페인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뀐다.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뭐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힘, 이런 것들로 내가 점점 변화된다. 여러분, 사람의 하나님의 지혜가 생겼다, 사람의 하나님의 힘이 생겼다, 사람의 하나님의 성품이 생겼다. 요걸 토탈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는 거야. 모세에게 얼굴이 빛이 나면서 하나님의 빛을 약간 떼받은 거거든. 그래서 그 빛을 영광이라고 표현한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작은 영광에서 큰 영광으로 바뀌어.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러.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내가 점점 영광스러워진다. 어디에 있으면? 복음 안에 있으면. 이 영광은 없어질 영광이 아니다. 이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 이 영광은 가면 갈수록 더해지는 영광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이 성경이 이론이야, 생명이지. 야, 뉴스 듣듯이 들으면 안 된다. 생명으로 잡아야 된다. 성령 안에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모되게 된다. 그러면 내게 영광이 생긴다. 베드로 죽을 때까지 물고기 배 타고 이래사다가 예수 만나고 성령을 받아보니까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났다. 지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다. 베드로 워낙 바쁘니까 손을 못 얹으니까 베드로 지날 때 해가 어디 떠 있는지를 보고 사람들이 그냥 환자를 베드로 동선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 기도하러 6시, 9시, 12시에 기도하러 가잖아. 그 시간에 해가 어디 있는지 보고 베드로 지나가는 길에 옆대기에 환자들 눕혀놓은 거야. 베드로 그냥 지나갔는데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일러. 대가리에 안수인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일어나는 기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다. 이거 누구 영광이 임한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야. 어떤 사람은 지혜가 생겨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한다. 근데 이게 점점 더 강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생기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 복음 전달자는 영광이 있다. 율법 전달자도 없어질 영광이요, 조그마한 영광이지만 영광이 주어진 것처럼 복음 전달자는 훨씬 더 강력하고 영원한 영광이 있다. 요 영광이 내가 죽을 때에 나를 따라온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성도가 죽으면 그 성도의 행실이 따라간다 했거든. 업적이 따라가는 그 영광이 따라가가지고 요게 상급으로 매겨진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 영광은 없어질 영광이 아니고 영원한 영광이 되는 기다. 천국에서 해의 영광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수도에 사는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복음 전달자가 되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누림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어려운 설교를 나도 하고 여러분도 들었습니다만 하나님, 내가 키운 내 성도가 내 추천서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예수의 좋은 제자다. 야, 네가 키운 제자가 없고 네 새끼가 낳은 새끼가 없는데 네가 무슨 좋은 제자냐? 그런 사람은 추천서 쏘고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왜? 먹으로 된가 하면 자기를 증명할 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 제자가 있고 지로 말미암아 성장한 백성이 있는 사람은 추천서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지 추천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먹으로 쓴 추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심령판에, 누구의 심령판인지 모르겠지만 심령판에 새겨주신 추천서가 있는 자, 너야말로 내 일꾼이다. 추천서가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하나님, 복음 전달자는 율법 전달자와 달리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부러지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삶 가운데 풀어지는 것을 나로 목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두 가지를 놓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에게 어떤 추천서가 필요하냐, 너희가 내 추천서,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온 열방이 보라고 써준 나의 추천서. 하나님, 내가 키운 일꾼, 내가 키운 제자가 나를 보정하는 추천서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런 추천서가 있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서울생명수교회하고 같이 이걸 맞추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앞으로 안 부르고 그냥 제가 손을 뻗어서 안수하겠습니다. 거의 다른 기도 안 하고 치료에 대해서 잠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도 한 주부에 손을 대시고 안수 받는다고 믿으시고, 또 주님이 치료 기도를 부으신다는 것을, 기름을 부으신다는 걸 믿으시고 한 처에 손을 얹고 그냥 호흡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십시오. 성령님 임하세요. 정수리 열려 불과 보혈이 들어가. 다시 정수리 열려 불과 보혈이 들어가. 지금 들어가. 지금 들어가. 지금 들어가. 모든 이들이 손 얹고 있는 한부에 불과 보혈이 들어가. 지금 불과 보혈이 들어가. 병들 마시고 병들 태워져. 병들은 보혈 마시고 병들은 태워져. 지금 호흡 타고 빠지고, 호흡 타고 빠지고, 림프로 빠지고, 손끝 발끝으로 빠지고, 모든 빠질 수 있는 공간으로 빠져. 지금은 치료의 기름을 같이 붓습니다. 열린 정수리 사이로 치료의 기름이 들어가. 치료의 기름이 들어가. 혈관에 치료의 기름이 들어가고, 혈관에 치료의 기름이 들어가고, 모든 염증 있는 곳에 치료의 기름이 들어가고, 암세포에 치료 기름이 들어가고, 암세포에 치료 기름이 들어가고, 간에, 췌장에, 신장에 치료 기름이 들어가고, 눈에, 귀에, 심장에, 폐에 치료 기름이 들어가. 지금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지어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도라는 우리의 일꾼됨의 증거가 우리가 사역한, 우리가 키운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전도한 영혼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 사역자로서 사역할 때에 전하는 나도 받는 자들도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얼굴에 수건이 벗겨지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 11조 선교 구제 감사합니다.
건축 헌금으로, 기타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이 예물 가는 곳에 주의 이름 영광 복음 가게 하시고 심은 자들의 손길 가운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갚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기로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